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해서 6장 45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세겹줄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건너뛸까도 한번 생각을 해봤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제자를 이야기할 때 제자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무는 뭐냐면 스승에게 잘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돼요. 배우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제자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잘 배웠다면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배운 것을 전수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디모데는 그것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어요. 잘 배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자, 이제는 그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전수하라. 그랬습니다. 전수하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를 요구하셨죠. 일단 제자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잘 배워야 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워라. 그러셨잖아요. 잘 배워야 됩니다. 자, 배우는 방식, 예수님에게 배우는 방식은 보고 배우는 방식이죠. 보고 배우는 방식.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에게 보고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고 배웠다면 이젠 해야 될 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한마디로 전수하라는 거죠. 전수하라. 그러니까 제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의 의무가 있는데, 하나는 스승에게 잘 배우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운 것을 전수하는 것이고, 이것이 제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냥 아무나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만의 어떤 기준이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신 그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하셨어요?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을까요? 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자,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또 한 권의 책을 쓰죠.
이 누가복음 말고 또 한 권의 책을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무슨 책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우리가 누가복음의 속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폐하시고 둘째 왕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자, 여기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기 시작을 하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제자로 삼으신 것은 아니란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세테스, 이 말은 본래 만사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잘 배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 배우는 사람. 우리가 수학을 영어로 매스라고 그러잖아요. 매스.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풀듯 집중해서 잘 배우는 사람, 잘 배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자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일꾼을 뽑을 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성경적인 지식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렸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그것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자, 저는 우리 오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자,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자, 주님이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똑같은 뜻으로 요즘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십니까?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사도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교사도 타 문화권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12명을 선택하신 이유, 그건 뭐냐면 그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세상을 향해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남자들이 나라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군에 입대를 하죠. 군에 입대를 하면 제일 먼저 가는 곳 어디입니까? 훈련소로 갑니다. 훈련소. 자, 그런데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훈련소에서만 있다가 군생활을 전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뭐 조교들 빼고, 조교들이야 뭐 거기가 자대니까 조교들 빼고 그냥 나는 훈련소에만 있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없죠. 자,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훈련을 잘 받았다면 그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대로 가야 됩니다. 전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군인으로서의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군인이 전방으로 보냄받기를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군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잘 훈련받아서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디예요? 세상입니다. 세상. 자, 우리가 흔히 이 세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 많은 이 세상 그러잖아요.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 맞아요. 세상은 죄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죄가 많은 곳이지만 제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치열하게 가서 싸워야 할 곳, 그래서 승리해야 할 곳,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세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관점을 이야기를 하세요.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여기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1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속주의자가 되면 안 돼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도피주의자가 되어지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우리가 가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하는 기준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연합하여 서로를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연합하여 서로를 성숙시킬 수 있는 사람. 자, 오늘 본문 14절 이하 16절까지를 보면 거기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2021년 8월 첫째 주부터요 2021년 12월 마지막 주까지 12제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의 삶을 쭉 추적하며 연구했던 성경 공부를 수요일을 이용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5달 동안 했어요. 5달 동안. 자, 그러니까 이 12제자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살펴보려면 최소 몇 달은 걸린다? 5달은 걸리는 거예요. 5달은. 자, 그런데 오늘 하루에 이 12명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자, 몇 명의 제자들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제자냐면 다른 제자들을 보면은요 그냥 다 이름만 나와요. 쭉 이름만 나오는데 어떤 제자들을 보면 이름 앞에 특별한 수식어가 붙어있는 제자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그런 제자가 딱 3명이 나옵니다. 3명. 자, 이 3명의 사람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진짜 이름이 아니다. 진짜 이름은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뜻은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반석. 자,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자, 여기에서는 시몬을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셨어요? 게바라고 부르셨어요. 자, 같은 뜻입니다. 게바는 아람어이고 베드로는 헬라어입니다. 뜻은 둘 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반석. 그냥 뭐 작은 바위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반석,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중한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큰 바위, 반석 같은 바위. 여러분, 그런 바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서 떠오릅니까? 아주 큰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몰아쳐도 전혀 요동치 않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기 그 서귀포에 가보면 박수기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큰 바위 절벽이 있잖아요. 바위 절벽이 태풍이 몰아쳐도 끄떡없잖아요. 그런 아주 육중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사실 반석 같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벼웠는지 몰라요. 그렇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날에 예수님이 일일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베드로 차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그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주시다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베드로가 바로 말을 바꿔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 그러면 제 발뿐만이 아니라 목욕도 시켜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얼마나 가벼워요. 얼마나 가볍습니까? 금방 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자, 그날 밤이 깊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모든 사람이 선생님을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선생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상황이 매우 불리해지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부인했단 말이죠. 전혀 반석 같지 않았어요. 자, 그랬던 이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는 자주 흔들렸어요.
예전에는 자주 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시로 변했습니다. 아주 반석같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성숙하여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자,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성숙한 이 시몬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돈을 버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기업인지 아십니까?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 침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잘 흔들렸던 베드로, 쉽게 흔들렸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해 나갔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숙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잘 흔들립니까? 부흥의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이 첫째 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라고,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고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11시 45분 되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지난 주일날 말씀하셨는데 일주일 만에 다 까먹었잖아요. 우리 얼마나 흔들려요, 우리의 결단이.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잘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자,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15절에 등장하는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베드로도 원래 이름이 뭐예요? 시몬. 자, 이 사람의 이름도 뭡니까? 시몬. 그러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마치 근영이만큼 흔한 이름이었어요. 제가 아는 근영이가 한 1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김근영, 이근영, 문근영, 허근영, 박근영, 뭐 남자도 여자도 다 근영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심당원이었다. 예수님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이 열심당원은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꿨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독립을 꿈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옷 속에다가 이렇게 칼을 딱 품고 다녀요. 이렇게 옷 소매나 아니면 소매에다가 칼을 딱 품고 다닙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로마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팍 찌르고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너무 극단적이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이 열심당원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상당 부분 자유를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열심당원들이 하도 반 로마 그런 입장에서 뭐 로마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막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이 열심당원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간섭이 조금씩 계속 심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사람들마저도 이 열심당원들을 좀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열심당원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왔을 때 이 열심당원 시몬과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예요? 마태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잖아요. 세리. 로마에 빌붙어 가지고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주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자기 호주머니 속에다 집어넣었던, 로마에 빌붙어서 먹고 살았던 그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심당원 시몬의 눈으로는 이 마태는 어때야 되는 사람이에요? 죽어마땅한 사람이에요. 죽어마땅한 사람, 도저히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사람들이 하나가 됐어요.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 함께 전도하고, 힘을 합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같이 땀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숙 아니에요? 성숙. 어떤 교회는 선거철만 되면 빨간 당과 파란 당으로 딱 나뉘어져 가지고, 빨간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파란 당 좋아하는 사람들 욕하고, 파란 당 좋아하는 사람들은 빨간 당 좋아하는 사람들 욕하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 하나님 나라를 세울까,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을 다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자기하고 조금만 달라도, 자기 눈에 조금만 거슬려도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을 친구로 만들어야지,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친구로 만들어야 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지, 적으로 만들면 그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어도, 내가 조금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있어도 끌어안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것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성숙 아니겠습니까? 성숙. 자, 세 번째 사람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가룟 유다입니다. 자, 가룟 유다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까?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선택하셨을까요? 모르고 선택하셨을까요? 네, 알고 선택하셨죠. 알고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다. 이 가룟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공교롭게 시몬이었어요.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흔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자,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 가룟 유다를 선택을 하셨을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가룟 유다가 분명히 마귀 노릇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지만, 우리 주님은 이 최악의 사건을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최선의 사건으로 바꾸셨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한 행동이 정당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에게 개인적인 불만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고 없이 저를 칼로 푹 찔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제가 목숨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소하는 대신 오히려 그 사람을 형제로 끌어안았습니다. 형제여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안고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은 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있어서 성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저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끌어안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줬잖아요. 분명 저에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영적 성숙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저를 칼로 찌른 사람의 행위가 잘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찔러서 목사님이 영적 성숙이 있었으니까 내가 행한 행위가 잘한 행위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자, 가룟 유다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유다의 행위, 이 잘못된 행위마저 사용하셔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악함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한 이 12명의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었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선택한 불과 12명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혹시 당신이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끝까지 품으셨단 말이죠. 끝까지 품으셨어요. 유다 같은 사람이라도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성숙이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강조하는 이유, 목장교회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서로 밀당하면서 서로 성숙하라고.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이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도 같은 사람이 되어지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인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절대 성숙이 없습니다. 절대 성숙이 없어요. 목장 모임에 들어가서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사랑하는 법을 좀 배우고, 까다로운 사람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좀 배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법도 좀 배우고, 여러분, 그래야 성숙이 있지 않겠어요? 성숙이. 우리 에스더 자매가 몽골 목장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세 가족이 오면 목장 모임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목장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목장에 들어가요. 그러면 6개월 안에 한 번 정도는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바꾸지를 못해요. 왜냐? 6개월 안에 한 번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아직 모르잖아요. 그냥 누가 가서 이 모임 좋아 라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내 선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나의 선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근데 6개월 뒤에 저 이 목장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서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그 목장 안에서 뭔가 갈등이 있으니까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이 있을 때마다 목장을 바꿔주면,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어딜 가도 못해요. 계속 갈등을 겪어요. 갈등 겪을 때마다 옮겨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언제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고, 언제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배우고, 언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배울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 바꿔주지를 않는 거예요. 좀 오랫동안 겪어가면서 좀 예수님처럼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좀 마음에 품는 법을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성숙을 배우면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보내심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한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고 주님을 대하듯 사람들을 대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